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재밌게 은혜롭게 우리 눈앞에서 현장감이 넘치게 펼쳐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없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바로 그 후손에게 전해주려고 후대에게 전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며 바로 죽음을 불사하고 몸부림을 치며 전했던 복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고통을 당했던 순교의 현장을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 아피아가도 위의 카타콤은 로마인들의 가족묘로 시작되었는데 점차 로마 기독교도들의 지하 매장지로 확대되며 땅속 10m 이상 깊이의 미로로 이어져 나갔는데 놀랍습니다. 현재 지하 4층까지 개발돼 있는 이곳은 당시 로마인과 더불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묻혔고 그 시신은 벽면에 직사각형이나 반원형의 벽감을 파서 그곳에 넣었다고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니는 일정 함께 해주시었고 이 자리를 찾는 모든 많은 사람들,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님 만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기를 생명 바쳐 따르려 했던 초대 교인들의 몸부림은 오늘도 카타콤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홍 교수님,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현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카타콤이란 바로 어떤 곳이며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헬라어의 케메트리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되는데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독교의 유적이 아니고 예. 그쪽 지역에서 가족묘지를 썼는데 그 가족묘지를 지하에다 파고 그 묘지로 쓴 겁니다. 예.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가족묘지로 쓰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많던 유대인들 또 특별한 종교인들이 그렇게 지하에다 가족묘지를 썼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니까 예. 그 순교자들의 무덤을 카타콤 안에 많이 매장을 한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오해가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화 때문에 그런데 예. 뭐 카타콤에 그 기독교인들이 은밀히 모여가지고 예. 그 예배드리다가 뭐 로마 군인들이 오면 도망가고 이런 것들은 예. 기록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카타콤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핍박 시대에 그 카타콤은 그렇게 쓰여졌는데 예. 이제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순교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 이 카타콤들은 성스러운 곳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중에 교황들도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고 예. 또 묻었습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성인들의 무덤은 이제 그곳에서 캐내서 야외로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카타콤의 존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다가 16세기부터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좀 오해의 소지는 예. 그 어떤 카타콤은 기독교인 묘지가 아닌 곳도 있는데 예. 그 혼돈돼 가지고 예. 그 기독교적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예.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그 예수님 시절의 아주 흉악범, 다시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의 뭐 수석 합격자들이나 짊어지는 네. 그 아주 최고의 그 흉악범을 형벌할 때 사용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제 현대인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와 같은 상징으로 상징이다.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는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지금 뭐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사람들은 비기독교인까지도 예. 귀에 때로는 목에 이렇게 예. 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쫓아가 보면은 뭐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사실은 거기서 미련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단순히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친 사람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약간 느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사실 보여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한테는 그것을 갖다 미련한 것이다 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봤을 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313년에 기독교가 공적인 종교로 공인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그 십자가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정확히는 787년에 제2차 니케아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독교의 그 상징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보면은 그리스 쪽에 동방교들이 쓰는 십자가는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서방 쪽에 쓰는 거는 이 세로가 더 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세로 가로가 똑같은 것, 가로 세로가 틀린 것 그 두 가지가 서로 양쪽에서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천해 왔고 카톨릭 같은 데도 보면은 굉장히 십자가가 다양한 것이 바로 그 변천에서 나온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 모독죄로 죽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때 바보처럼 보였고 참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저희 민족이 저 십자가를 처형한 예수를 믿는 그 모습 볼 때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그 죽임을 당했던 그 순교의 현장, 그 로마 콜로세움 바로 그곳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순교의 현장으로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 현장으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 가보시겠습니다. 팍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그 주변에서부터 고대 로마의 향수를 부르는 상품들과 로마병 옷차림의 사진사 등 각종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대한 타원형 플랜의 이곳은 아치와 볼트를 고사한 로마 건축 기술의 결정체인데 같이 사자하고 싸우게 되는 사실은 먹이가 됐었겠지만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거든. 지금은 지진 탓에 손상된 이 격투장에서 검투사와 맹수와의 생사를 겨루는 격투가 행해졌는데 이 와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와 싸우다 뜯어먹히며 죽어갔다고 한다. 칸칸마다 나누어진 철장 안엔 먹이에 굶주린 사자들이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배고픔 탓에 극도로 사나워진 야수들은 끌려 나온 사람들을 덮쳤고 격투장 바닥은 기독교인들이 흘린 숭고한 피로 물들었던 것이다. 80여 개 입구들을 통해 몰려온 5만여 명의 로마 시민들은 그 피해 축제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어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많이 순교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뜻으로 세워놨을까? 콜로세움 곳곳의 유적들 속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를 부여잡기 위해 목숨을 대신 내놓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 숨쉬고 그 역사는 대형 십자가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렸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 속에 열매 맺혔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과 빛의 세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가 되었던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홍 교수님, 우리는 지금 콜로세움을 봤습니다. 저 콜로세움이 참 그때 시대도 웅장한데 지금도 가보니까 굉장히 웅장하더군요. 저 콜로세움 하면 사실 로마 문화의 대표급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곳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다던 곳인데, 그 홍 교수님, 그 당시에 그 지금 전승이나 전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콜로세움이 이제 순교토로 알려져 있는데 그 비극은 그 오락 시설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던 그 오락 시설이 어쨌건 순교의 터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다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오락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동물과 동물이 싸우게 만들고, 또 동물과 사람이 싸우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죽도록 그 검투사 또는 또 짐승의 먹이가 되고 짐승과 싸우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의 성분 때문에 순교토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들, 금지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전쟁포로, 또 뭐 정치범, 또 이 정치범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권에 반항한 걸로 비춰지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희생된 그 수많은 검투사들, 또 짐승과 싸워서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수많이 순교당했을 것이다. 물론 뭐 그 극적으로 그린 기록들은 가끔 남지만 그것들은 이제 신빙성이 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곳에서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 시대에 그들로 볼 때는 극성맞은 기독교인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마 그걸 볼 때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봐도 뭐 큰 오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순교와 복음과의 관계, 오늘날도 많은 순교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처에서. 오늘날의 순교 상황은 그 어떤 한지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이 된다는 거랑 순교라는 단어가 참 묘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그 순교라는 단어의 뒤에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 되다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단어가 순교한다는 단어랑 같은 의미로 쓰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의 역사가들도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핍박을 당하던 사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저희를 죽이십시오. 저희를 죽는 것은 영광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를 죽였을 때 기독교는 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한 교회의 역사가는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 성장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피해 역사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 개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반기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까지 굉장한 많은 순교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록들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그것을 다 조사해봐도 사실상 한 1000명, 많아야 1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가 죽었을까 했을 때 한 4천만 명이 순교당했을 것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20세기에 그중에서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지난 세기에 10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1999년 같은데 그 인도에서 호주 선교사인 그 그레함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두 자녀랑 함께 지프에서 자고 있는데, 그 과격분자가, 힌두 과격분자가 와서 그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지프에, 그래가지고 지프차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다 죽인 적이 있죠.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엄청난 순교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순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와 사실 그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상당한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대학생 그 청년들의 선교 상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CCC 그 대표로서 특별히 세계 캠퍼스 선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젊은이의 선교 상황은 어떠한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잭 골드스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봤을 때 바로 청년층이 네.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사회가 바뀌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잭 골드스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는 청년층이라는 게 15세에서 24세입니다. 근데 15세에서 24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고 그들이 20%가 넘어서 힘을 가질 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고 모슬렘 혁명도 그렇고 모든 그 중요한 시기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그런 모든 학문적인 배경과 설명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생 중심입니다. 근데 세계에 보면 대학교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사람들이 보냐면 한 2만 5천 개에서 조금 그 정도를 갖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2만 5천여 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학다운 대학,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학이라고 여겨지는 데가 한 8천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8천여 개 중에서 그 안에 무슨 대학생 사역이 있다든가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든가 그런 게 한 4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거의 특별히 서구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대학에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버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선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박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큰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선교 사역의 중심 그 패러다임에 현재 어떤 변화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세계 선교 동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세계 선교 일단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기독교 하면 서구 중심의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축이 옮겨져 버린 것이죠. 사실상 가장 크고 있는 교회 교인 숫자로 봤을 때도 가장 세를 얻고 있는 데가 남미 쪽하고 아시아입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의 그런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고 그것을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 선교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과거에 저 유럽 쪽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등장을 했고 실제로 유럽에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모슬렘이 가장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이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생각하면서도 21세기 지금 변화되는 것 중에서도 선교학에서는 그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걸맞는 선교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점 과거에는 그 모더니즘 속에 있었던 그런 이성 중심의 신학에서 이제는 경험도 중시하고 경험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치가 부과된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선교 정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함께 가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경향이라고 본다면 이제 전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제한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좁은 의미의 선교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보면서 서구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잘못했는가 그들한테 배울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지향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적인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서구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한류 열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로도 갈 수 있겠고 비즈니스맨으로도 갈 수 있겠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텐트 메이커로서 다양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데 그 선교의 중심 역할에 CCC가 있으므로 참 안심이 됩니다. 큰 기대를 하면서 우리 박 교수님에게 CCC의 앞으로 장래 세계 선교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그 시청자들이 충분한 은혜가 됐고 또 더불어 방청객들이 또 더 알고 싶은 그 소망 가운데에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 CCC는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세계적으로 젊은들의 선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CCC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CCC가 이제 대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들이 가장 젊은이의 축이고 대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래 얼마나 헌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2제자에 대해서도 보면서도 그들의 신앙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또 젊은이들이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연구하고 젊은이들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 CC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지금 타고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이 굉장히 저희가 강하게 시키는데도 그 훈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저희도 더 열심히 힘을 내겠지만 저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뜨거운 젊은이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국민족을 하나님께서 높게 쓰실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 지리 쪽으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또 열정도 남다르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성서 지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 안의 내용을 구분한다면 역사와 지리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도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적당한 말인데 아전인수,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제대로 모르면 내 마음 내 식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성서지리란 말보다는 그저 성지순례 간다. 그래서 뭐 정신없이 되게 패키지 관광으로 가서 보고 돌아와 가지고 그 시간과 또 귀한 물질들을 낭비하는데 그 성지순례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이고 두 번째는 신앙 성장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만 될 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시고 또 갔다 와서 공부하셔서 그야말로 두 마리를 잡는, 그러니까 성경도 바로 알게 되시고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 교수님, 박 교수님 참 은혜로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시청자와 함께 동일한 그 조건으로 좋은 해설을 들었습니다. 참 아쉽지만 우리 두 교수님이 이제 오늘을 마감으로 다음부터는 구약을 해설하는 교수님들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박 교수님 CCC 앞으로 전 세계 무대 속에서 복음 전도의 제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 교수님 성서 지리에 대해서는 아마 홍 교수님만큼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열심히 참 현장을 가보시면서 수고한 수고 이게 다 아낌없이 털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약 성경에 관해서 또 지리에 관해서 해설에 관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구약 성지와 구약 성경에 관해서 이해하고 다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부터는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아라랏산부터 제가 직접 다녀온 많은 구약의 성지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현장감 있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 성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비록 저 멀리에 있지만 이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갖다 보이고 여러분의 심정 앞에서 친구와 함께 펼쳐지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뿌듯하게 느낍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구약을 기대하면서 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